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고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회 부흥 전도단 목사님들도 빌립처럼 말씀을 전하게 되기를, 빌립처럼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 14절부터 보면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을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도록 안수하며 기도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해 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몬이 두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성령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분명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성령 받게 한 것처럼 우리 총회 부흥 전도단 목사님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성령 받게 하는 부흥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오늘 봉독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1990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벌써 33년 차가 된 거죠. 5월 2일이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한 1990년 5월 5일이 교회를 처음 개척한 날인데요. 그때부터 나도 빌립처럼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곳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가는 곳에 큰 기쁨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빌립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가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서 그 지역에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빌립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 받도록 기도할 때, 은사 받도록 기도할 때, 능력 받도록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게 해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능력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어떤 분에게는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분에게는 쉬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했길래 저분은 쉬었을까? 그런데 저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첫날 저녁부터 배 잡고 뒹굴었으니까요. 저에게는 정말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텼느냐? 오직 능력 받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버텼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조금이라도 주셔야 될 텐데 조금도 안 주셨어요. 40일 금식기도 들어가기 전하고 금식기도가 끝난 후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에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능력 받기 위해서 많은 집회에도 참석해 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산기도도 해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는 평범한 목회로 끝나는가 보다. 나는 개척 시대니까 그냥 개척자처럼 고생하면서 끝나는가 보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목회를 시작한 지 14년 되었을 때에 14주년 기념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동안 그 기도를 긍휼히 보시고 그냥 강력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성경에 있는 대로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나오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귀신이 소리치며 나오고 그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성경에 있는 대로 대답하기도 하고 또 안 나가겠다고 버티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빌립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집회, 제가 인도하는 부흥회,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는 공개 기도라는 게 있어요. 공개 기도. 치유를 위한 기도라면 공개 치유 기도. 그것을 이렇게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사역까지 하게 되면 공개 치유 사역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라면 공개 죽기 사역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집회 때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몸이 아픈 사람을 그 자리에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주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귀신이 쫓겨났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증언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49차 치유성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작년 12월 둘째 주간에 있었던 성회였어요.
그 성에 우리 서울 부흥전도단에 소속되어 있는 유금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석했다가 강단 위에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300여 명이 지켜보는 데서 공개 치유 기도를 받게 됐는데요. 이분은 왼쪽 어깨가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왼쪽 어깨가 이렇게만 올라가고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의 간절한 소원은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안 올라가니까, 어깨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 팔이 올라가지 않아서 싱크대 위 선반에 있는 그릇을 내리려고 하려고 할 때, 올리려고 할 때에 그릇을 너무 많이 깨트려서 지금은 스텐 그릇만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고 수년 동안 온갖 명의와 병원을 찾아 돌아다녔는데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앞에서 공개 치유 기도를 받았는데 약 7분 정도 기도해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끝내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자 이제 어깨를 확인해 보세요, 위로 올라가는가 할 때에 그 자리에서 두 손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성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과는 서로 상종치 않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진짜 부활했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죠. 아멘.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했던 도마도 예수님이 보여주니까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도, 곧 바울 전에 사울도 예수님이 만나주니까 뒤집어진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까지 해주면 믿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 내가 집회를 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을 믿게 하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믿게 하고 싶었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게 어려웠죠. 그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게 금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었던 150차 치유성회에서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셨는데, 머리에 뇌종양 4개가 있는 러시아 선교사님이 그 뇌종양으로 인해서 그 고통 가운데 견디지 못해가지고 러시아에서는 더 이상 이 치료를 못 받겠다 해서 한국에까지 와서 치료받으려고 왔는데, 바로 그때 우리 서울 부흥전단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의 소개를 받고 150차 치유성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해서 이분이 은혜를 입었는데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딱 집회 3일 딱 참석하고 갔는데 뇌종양 4개도 보통 작은 게 아니라 13mm짜리 하나, 10mm짜리 하나, 8mm짜리 하나, 7mm짜리 하나,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집회에 참석하고 MRI 검사뿐만 아니라 MRA 검사까지 다 받았는데 뇌종양 4개가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감개가지고 바로 지난성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현대 아산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까지 확실히 받았는데 확실히 뇌종양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빌립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받게 하는 능력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걸 공개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성령 받게 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보여줘요. 성령 받을 때에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히 믿게 하려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불로 또는 능력으로 확실하게 성령 받는 그분을 뒤집어 놔가지고 본인도 알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줄 수, 성령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대로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그 교인들에게 성령 받도록 기도해 줬는데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시몬이 성령 받고 있구나 알았던 거잖아요. 그걸 보고 돈을 줘가지고 그 능력 살려고 하다가 또 혼나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도 그냥 거기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세례받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적 부흥사가 되려면 빌립이 받은 그 능력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그 능력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 집회에 계속 소문이 나서 계속 이제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흥 강사로 어디 갈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찾아오니까, 전국에서 찾아오니까, 해외에서 선교사님들도 찾아오고, 매달 2번씩 집회를 하는데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보니까 바울의 예배소의 두란노 성회와 같은 그런 성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두란노 성회가 성령의 강력히 능력이 나타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래서 2년 동안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한 달에 2번 또는 3번 이걸 지금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년, 저는 17년. 17년을 해도 계속 전국에서 찾아오는 거죠. 아멘. 지난 성회는 400여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가득히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사도행전적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이미 사도행전적 부흥사가 이루어진 분들도 많이 있죠. 이미 이루어진 분들은 더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이루어지는 말씀 이루어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서울 부흥전도단 단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게 이런 계기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우리 박순희 상임 부단장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집회에 우리 단원들도 한번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영성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게 됐는데, 우리 서울 부흥전도단 단원들이 훈련받도록 했는데, 그러면서 이 영성수련회를 통해서 부흥사로 세울 테니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싶은 분 서울 부흥전도단에 들어와라 했더니 매달 들어와 가지고 작년 6월 달 4명으로 시작됐는데, 4명 입단으로 시작됐는데 바로 지난 2월 달까지 해서 90명이 입단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90명이 입단해서 사도행전적 부흥사가 되자라는 표를 내걸고 함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 모든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적 부흥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침체되고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침체되고 심지어 목회자들 영성까지 침체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침체된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부흥사가 필요한 거죠. 부흥은 부흥사에게, 할렐루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흥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침체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곳곳에 세일을 행하시는데, 그 세일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서울 부흥전도단에서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90여 명의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적 부흥사가 되도록 영성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곧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서울 부흥전단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총회 부흥전단으로 확장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총회 부흥전단에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통합교단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합교단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작은 불씨 같지만, 시작은 작은 불씨 같지만 그 불이 퍼져서 온 세계를 불태울 수 있는 불이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서울 부흥전단에서 작은 불씨로 시작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으로, 그리고 우리 통합교단으로, 더 나아가 한국교회로, 더 나아가 세계로 불을 붙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 과정 속에서도 마지막 코스는 해외성의 집회 인도입니다. 그래서 제 1기생들은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2기생은 그리고 3기생하고 연합해가지고 이번에는 캄보디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도행전적 부흥사로 만들어서 행하신 일들을 제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5분 정도짜리니까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시려고 할 때 먼저 보게 하시는 거죠. 그 보게 한 걸 통해서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 볼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분에게 행하신 저 놀라운 일 내게도 행하여 주옵소서. 저분에게 주신 저 은혜 내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보여드리도록 하는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주여 내게도. 그래서 이 내게도의 은혜를 저는 일명 카고의 은혜로 붙였는데요, 이 카고, 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도 능력 받았습니다. 이 나도가 카고입니다. 카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도 보여주고 누구도 보여줬는데 그 주님이 내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카모인데, 그래서 나도 왔습니다 하면 카고가 되는 거예요. 내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면 카모의 은혜, 나도 받았습니다 하면 카고의 은혜. 그래서 이 카고의 은혜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장향희 목사님의 특강이 있는데, 제 장향희 목사님 보면서 월요일 날 우리 서울 부흥전도단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 저 장향희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장향희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 부흥전단을 섬기고 있는데, 더 나아가 총회 부흥전단도 제가 부단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에도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13주년 기념성회로 열렸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었다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25차 다니엘 비전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는 말씀과 찬양, 안수기도와 사역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동안 다니엘처럼 주님을 향한 자신의 뜻을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주간 예수님처럼 잘하자. 우리는 이 시대의 사무엘. 몸은 건강하게, 영은 강하게, 생각은 지혜롭게, 마음은 착하게, 말과 행동은 아름답게,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찬양, 기도와 전도로 살자.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가 용인 성심교회에서 제5차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종선 목사는 참가자 모두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받길 바란다며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방글라데시 청소년들을 위한 다니엘 캠프가 라젠드로플의 BBCF 플레이어 가든에서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무엘 캠프와 영어 캠프 등도 다카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강사인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는 방글라데시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품도록 격려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제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적 부흥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침체된 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학생 청년들을 일으키는 데도 쓰시고 주일학교 아동부를 일으키는 데 쓰시고 세계를 다니면 부흥케 하는 데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간절히 3분 정도만 기도해 보겠습니다.